정말로 살아있는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순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그리고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권고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봉사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주님 만찬
저녁 미사를 시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파스카 성삼위를 지내게 됩니다. 오늘 이 미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거행했던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합니다. 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직접 받아 모시는 놀라운 구원의 신비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고 마지막까지 당신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신 다음 대야에 물을 부어 손수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다 씻어 주셨습니다. 종들이 해야 할 일을 스승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니 아마 제자들의 놀라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러나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자신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제자들이 받았을 감동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스승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몇몇 제자들은 오늘따라 스승님이 왜 저러실까 하고 속으로 궁금해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감동의 침묵을 깨면서 스승님이 자신의 발을 씻지 못하게 말렸습니다. 베드로는 스승님께서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랑으로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종들이 해야 할 일을 스승님이 직접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어주신 다음에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이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나면 예수님 없이 제자 공동체만 남게 될 것인데 그 제자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일, 곧 서로가 서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일, 스스로를 낮추어서 서로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로만 가르치셨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이 유언들을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몸소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이 놀라운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복음서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가장 훌륭한 스승님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미사 중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우리도 스승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또 스승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범을 따라서 항상 스스로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원래 이 미사는 강론이 끝나고 나서 세종례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 여기서 12명 앞으로 나오면 남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해마다 이럴 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생략하는 게 다 좋은 것인가? 근데 몇 명 물어보니까 다 베드로와 똑같은 자세를 취하더라고요. 절대로 제 발을 씻지 못한다. 그럼 제가 도대체 여기 나와서 누구의 발을 씻어야 되나? 제가 제 발을 씻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세종례 한 지가 10년이 넘은 거예요. 물론 유학 가기 전에 보좌 신부 때는 세종 그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세종례 이렇게 했는데 유학 시절에 딱 한 번 독일 교포사목본당에 성삼일 지내러 갔을 때 그 본당 신부님이 당신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유학 신부들한테 일부러 너희가 지금 유학한다고 고생도 많고 사제연 이런 걸 잘 느끼지 못하니까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해서 생판 모르는 신자들의 이렇게 발을 제가
이렇게 씻어준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생판 몰라서 감동적이었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로마에서 유학생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사제라는 정체성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날 이렇게 신자들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데 그 신자들도 막 눈물을 흘리고 저도 되게 뭔가 이렇게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사제가 됐는데 로마에서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그 감동적인 세종례를 한 번 했던 기억이 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마 우리 본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들도 점점 이렇게 생략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또 코비드 때문에 어차피 몇 년은 컨택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못했고 그래서 이게 참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나 TV 영상으로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이렇게 세종례 하시는 장면 이런 거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건데 교황님은 어쨌든 하시니까 그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특별하죠. 또 교황님은 진짜 막 제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거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정성껏 씻어주시고 마지막에 그 발에 입을 맞추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하는 모든 모습이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비록 그런 예식은 없지만 우리가 오늘 미사 중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도 앞으로 서로 그렇게 서로의 발을 꼭 집에 가서 서로의 발을 씻어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만큼 뭔가 우리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뭔가를 하려는 그런 마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오늘 제대 앞에 이렇게 빵과 포도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이 미사는 성체 성사가 제정된 것을 또 특별히 기념해요. 오늘 미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습니다. 오늘 이 최후의 만찬으로 사제직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제들에게는 또 오늘이 특별한 날입니다. 미사를 봉헌하는 직무를 유일하게 받은 사람들이 사제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사제가 없어서 난리죠, 난리. 제가 월요일에 성유축성 미사 갔더니 젊은 사제는 저하고 프린스턴 신부님 둘밖에 없어요. 전부 할아버지들이 막 지팡이 끌고 막 이렇게 계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언젠가 이렇게 되겠구나. 제가 늙으면 한국교회가 같이 늙어가는 거잖아요. 아직은 제가 젊으니까 그래도 내가 젊구나 이러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사제들이 일단 숫자를 떠나서 사제들을 위해서 이 미사 중에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제들이 없으면 성당은 문을 닫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미사가 없으면 신자가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필요하죠. 자꾸 부족해지지만 그럴수록 더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미사 중에 사제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나올 사제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제직을 준비하는 젊은 분들, 학사님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미사를 시작으로 우리 모두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깊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 3일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그대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 은총도 함께 청하도록 합시다.